만일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탄다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위인이나 예술가나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썼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그림을 그렸는지 이렇게 대화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저희 아이한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냐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 중학교 때 찾아가 가지고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할 거라고. 성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로 아마 돌아가서 예수님 얼굴도 좀 보고 예수님 음성도 좀 들으면서 또 기적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런 것을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질 겁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좀 의아하고 좀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2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장 중에서 12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한 뒷부분 한 20장 정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다른 성경은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12장, 그러니까 그 한 가운데에 입성하는 장면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성하는 장면과 더불어 이제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요.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든 거예요. 마치 큰 불에 더 큰 불이 옮겨 붙듯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을 많이 받게 되었을까요? 이게 함께 읽은 말씀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떠나서 숨어 계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떠나서 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고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빵 떴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 알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지금 한참 하이라이트에 올라가서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게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로 아마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SNS에서 막 터지는 겁니다. 조회수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인가?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관심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들이 능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초라함이에요. 초라함. 37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기적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 이 구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이 배경이 나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라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52장 11절 한 장 그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게 도망가듯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괴로움을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높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침략을 당하고 외롭고 홀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그때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받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볼품없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오실 땐 그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오실 텐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 어떻게 말한다? 그 사람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고 허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대신 담당하고 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떤 그분이 나와서 그것을 실히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제 갈 길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다? 그 메시아가 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볼품없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말은요, 당시 메시아가 왔어도 힘없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은 그 위대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이기면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 그 메시아가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갈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결국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아무도 안 믿었고 주의 능력이 연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나타나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걸 보고 비유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이 있지만 그 종교의 지도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과 초라함 속에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함을 견디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화려하게 대관식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왜 사람들은 참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고 좋고 괜찮은 것에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인데요. 한 1000명 정도 출석하고 또 교회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의 다음 블럭에 자리를 사고 굉장히 큰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 1000명이 되는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앞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생기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더 좋게, 괜찮아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크고 화려한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된 어떤 것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의 마음과 실력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자기의 실력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크며 누가 대단하며 누가 위대하며 누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에 다시 유력한 정치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존경받고 대관식을 치렀었어야 될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 초라하게 오셨을까?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좀 멋있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오신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들판에서 건물도 없는 곳에서 모임을 가지셨어요. 또 그 한 마을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 어떠한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요, 결국은 초라함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보면 초라함에 깃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초라함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초라함의 영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화려하게 무엇인가 꾸미고 자신을 과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고 괜찮은 인생처럼 착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초라함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필요해요. 좋은 교회와 덜 좋은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큰 교회 가라는 게 사람들의 말이죠. 그 지역에 가서 제일 큰 교회부터 찾아가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에 초라함의 영성을 잃지 않는 곳이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초라함의 영성을 지키는 교회면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초라함의 영성을 지키지 못하고 화려함과 겉모습에 빠지면 결국 이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는 초라함입니다. 어느 시의 시장이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아마 잘못 주차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를 다시 빼려고 나가는데 딸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그 시장을 보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시장인 줄을 모르고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시장이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딸과 함께 차를 이렇게 어린 딸과 함께 차를 뺐더래요. 그래서 딸이 뒤에서 타고 아빠한테 말하죠.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이잖아.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빠가 주차 구획선도 바꿀 수 있고 주차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 딸이 옆에서 화가 나서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날 때부터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날 때부터 시장이었니? 우리의 볼품없는 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장 외롭고 초라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권력자들의 화려한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외면받는 초라함에 붙들려 있는 그들의 영혼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초라함에 빠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완고함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물론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가 다시 말하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해도 안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되고 혼을 내도 안 되고 무슨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쓸 때 표현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귀를 막을 수가 있는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비유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누가 마지막까지 남았죠? 바로가 막았죠? 바로가 막았습니다. 왕이 막았죠. 그리고 그 9가지 재앙,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바로는 뜻을 굽히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고 나서야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드라마를 짜듯이 만든 것이라고 오해하기 좋은 구절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도저히 설득이 안 될 만큼 꽉 닫혀 있다는 겁니다.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방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졌다는 표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약에도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그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사단이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의 생각을 끝까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고함 속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의 마음이 그렇게 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 이렇게 잘하면 잘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 해도 안 되고 뭘 보여줘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가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방치가 된 상태,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완고함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을 또 듣지 않습니다. 완고함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내가 그루터기 하나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지금 90명이 다 사라지고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증거가 있고 그들 앞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입혀지고 완전히 다 나라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그들은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 남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아직도 황폐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걸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뿌리가 다 잘려버려도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하나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단 한 사람의 그루터기를 내가 남겨두겠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씨앗을 심겠다. 그런 씨앗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사야 앞서 말했던 그 구절을 인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복되지 못할 때 했던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들의 상태를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모함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보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가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에 기록되었듯이 지금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로 경고가 우리의 인생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메시지가 강력해질수록 더욱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완고함에 눈을 한번 감으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바꾸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완고함까지는 바꾸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그 호기심에 완고함이 되는 순간 죄는 불길처럼 타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관계를 호기심으로 깨트렸고 그리고 그것을 완고함으로 지키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죄가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예를 알고 있어요. 요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그 자리를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죠. 3일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요나가 죽었다 깨어나도 가고 싶지 않은 데였어요. 어디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지만 형식적으로 며칠 동안만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 짧은 며칠의 말씀을 듣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자 마음속에 요나는 괴로움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부정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죠. 그리고 박넝쿨을 의지 삼아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죠.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꾸짖자 또 한 번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완고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두려움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관리들 소위 말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42절 그렇게 말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교라 함은 당시로 본다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에 가까운 일이죠.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저주,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까지도 외면하는 그러한 사형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출교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가짜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요.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그 이단에 다녔던 횟수가 아까워서, 그리고 거기에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친밀함을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닌다고 합니다. 통계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상태를 진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43절은 그들의 상태,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출교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경을 무엇으로 지적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사울은 결국 자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도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영향력들을 찾아내겠다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잡듯이 뒤졌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십자가의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와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을 때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해요.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사막의 기후를 생각한다면 문을 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거의 쪄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을까 봐
모이는 모든 곳에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현재 너희가 두려움에 빠진 그 상태에서 내가 평강,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의 그 두려움을 이제 평강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평강을 그 제자 앞에 말하면서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 앞으로 너희의 펼쳐질 그 미래에 내가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듯이 너희도 이제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나를 위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과거의 두려움에 빠지고 너희는 당연히 그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너희의 삶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광을 찾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며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두려움을 버리고 그 앞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초라함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초라함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그 중심과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또 화려한 그 어떤 건물의 모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완고함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연한 순같이 다듬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에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평안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맡겨주시는 새로운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안의 초라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함의 약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더욱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지금 2024년 이 예배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과 초라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700년 전에, 그리고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2024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전했던 이 말씀이, 또 망해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온전히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함의 영성을 갖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완고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명을 결국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